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세세무도록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귀한 5월 주의 날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지난 한 주간 참으로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거룩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모여싸우니 저희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 계셔서 마침내 길갈 제자교를 세우시고 또 마침내 또 그리스도 연합 선교단체를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다 전거되실 때 영광의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사탄을 참으로 결박하시고 참으로 주님 영원한 불못으로 다시는 참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을 살인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그 나라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삶을 다 사오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길갈 제자교회가 전투하는 교회, 건설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다 되게 하시고 원수를 사오되 피 흘리기까지 다 사오는 십자가의 군병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10의 1조를 봉헌합니다. 또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더불어 이 귀한 예물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는 그 심은 대로 주님 11조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자녀들을 돌보시고 참으로 험량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원근각체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를 위해 예물을 드리노니 주님 저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심었사오니 저들의 삶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시 올칠 주님의 나라에서도 참으로 주님 천배 만배로 저들을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형통과 또 평안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또 삶 위에 가정 위에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겠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주사파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 모든 주님 반그리스도적인 주님 주사파의 영을 파쇄합니다. 주님 속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님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악한 영들은 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 북한 땅에 또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폐쇄한
지금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영, 적그리스의 영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통일,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참으로 속히 오사 저 대동강 주님 평양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압록강과 두만강도 차지하고 주님 대륙으로 참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빛의 전사들 다 되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참으로 이 휴전선을 주님 지난 10년간 땅을 밝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가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봉독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30년 더 될 때인데 우리 신약 교수님 중에 유영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 모형론 타이프로지라는 책을 독일 신학자 독일 교수님이 저자신데 모형론이 나오는 책을 소개하셨어요. 그 책을 사기는 사는데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모형을 갖고 하나님도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모형론 타이플로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스카이 이 하늘을 말하는 그 하늘은 넷째 하늘이죠. 넷째 날 궁창이는 해와 달과 별 이런 네 번째 날이고 이 하늘들은 복수입니다. 헤븐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들 하나님은 그리고 또 누굴 지었냐면 하나님을 수종드는 이 하늘들의 천사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다르게 말하면 아담의 나라, 또 천사의 나라, 또 메시아의 나라. 이것이 만유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천사의 나라, 그다음에 아담의 나라, 그다음에 메시아의 나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속사를 볼 때 이 빛 대신 이 예수님.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빛이 있어라. 사람은 이제 이 빛 대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빛으로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빛이 있었다. 그래서 둘째 날은 뭘 했느냐?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의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는 거죠.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눴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둠을 1장 2절에서 보면 원래 계획은 다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늘과 모든 땅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2절에서는 이 땅이 공허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흑암이 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어떤 뭔가 공허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땅은 현재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빛이 없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럼 이 뜻은 뭐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이 이 마귀들이 쫓겨날 때 이 땅 위에서 사람이 흙이죠. 땅에서 쫓겨날 때 추방당할 때 마귀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무저갱. 깊은 마귀를 이제 가둬놓는 것. 그러다가 마지막 때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에서 붙들려 있는 많은 악한 마귀들이 풀려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뭐냐? 오늘 이 마귀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마귀들이 다 멸해지는 날까지 주님의 사명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이 반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으면 저는 창세기를 처음 읽을 때 흑암은 깊은 위에 있다 이 말을 좀 이해가 되는 이 글로는 문장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운행을 하는데 뭐가 이게 이 땅 가운데 계시지 못하고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 물 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황폐해진 이 땅들 가운데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첫째 날이 뭘 임하셨냐면 빛이 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을 나눴는데 빛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빛이 없는 사람, 빛이 있는 사람 둘로 나눠놨다는 거죠. 빛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고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인데 사망이라는 거죠. 빛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 첫째 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납달리와 스불론의 흑암이 가득한 이곳에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창조됐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그래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 뭐만 있습니까? 해와 달과 이 별들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만이 영광으로 영원토록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흑암의 깊은 위에 있다는 것은 성경 해석에서 보면 이것은 사단의 반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땅 위에 흑암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그래서 사단이 언제 그러면 추방당했는가? 영광의 천사가 이 에녹이 설명할 때는 이 원래는 사타니아예요. 사타니아 이름이 그 사타니아라고 했을 때 사타니아는 그 천사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천사라는 뜻인데 사탄이라고 딱 이렇게 정해졌을 때는 이미 그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사탄아 물러갈 때 사탄이 됐던 것은 천사의 자격이 박탈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박탈된 천사들이 어디로 갔느냐? 오늘 말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들을 만드셔서 하늘의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하늘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들이고 추방당한 그 마귀 사단은 어디로 추방을 당했습니까? 바로 둘째 하늘, 공중 권세, 둘째 하늘. 그러니까 지금 이 태양계, 해와 달과 별들이는 이쪽으로 추방을 당해서 그래서 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입고 공중 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의 통치자들에게 이런 거짓을 넣어주고 또 살인하게 하고 사람 죽이게 하는 그 통치자들 속에 그 거짓을 넣어주는 세력이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둘째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력을 싸울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바로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사에도요 부리는 사람이 잘 조직된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또 군대에서나 어디서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이 잘 된 사람, 배반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일을 정말 그 CEO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잘 돌아가는 데는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은 많은데 일을 할 줄 모르면 그 회사는 그냥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잘 짜여서 잘 만들어져서 있으니까 이 100년 더 된 이 공산주의로부터 이 공산주의 진원지가 러시아잖아요. 소련, 중국 이런 막강한 거대한 그 탐바오군이 속에서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잘 건설을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세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빛의 나라로 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도록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빛 대신 주님이 이 빛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이 지성소가 지성소의 휘장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뭡니까? 빛으로 나아갔다는 빛으로 보호자의 영광의 보호자의 주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영광의 빛,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 첫째 날은 빛 대신 하나님, 둘째 날은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을 때 그 나눴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은 정말 엄부로 우리 믿는 자는 영생으로 하늘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십자가가 나눠집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로 빛의 나라로 들어가고 이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우리 제일 이 킹덤을 많이 강조하신 분이 우리 윤청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아버지의 사랑으로 건설한다. 이게 모토입니다. 그 목사님은 킹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의 뼈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이민경 목사와 오진식 목사를 각 가문에 각자 예천 임시 또 고창오가 있는 그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정말 죽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던 거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셔서 마침내 우리가 빛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빛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도록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십자가 위에는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이 영생이냐 지옥이냐 모든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기 싫으냐 이게 사탄과 천사의 차이고 또 예수님 오셔서 가장 큰 전쟁이 뭐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아들로 지원받았는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임 받는 것을 싫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 원초적인 타락이 있었고 둘째가 뭡니까? 아담을 타락시키고 싶은 거예요. 응? 자기가 원래 높임 받아야 되는데 높임도 싫어서 반역을 했잖아요.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어. 쫓김 받았어. 그 둘째 하늘에 있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에덴을 만들어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들인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반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타락하게 되는, 본인이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영생을 취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의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들어 놨어요. 분명히 말씀이 임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과일을 먹으면 생명이 되는 거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지식의 나무인데 바로 저주의 나무, 사망에 반드시 죽는 지식, 죽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둘째 날에, 이 창조의 둘째 날에 십자가를 주셨어요. 셋째 날은 뭡니까? 이 바다의 물 위에서 묻혀 드러나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침례하자, 침례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부활이잖아요. 묻혀 드러나라 했더니 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땅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부활했을 때 이 땅은 부활의 영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인 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고, 천지 창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또 뭐입니까? 이 부활이죠. 이 무교절에, 유월절과 무교절이잖아요. 십자가와 죽음. 그 다음에 무교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부활절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이죠. 넷째 날. 땅을 다스리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해와 달과 별들로 이렇게 약속을 맺어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이 해와 달과 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에서 이 해가 컴컴해지고, 해가 어두컴컴해지고, 그다음에 달이 핏빛을 내고 별이 떨어지고,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도 해가 그것을, 통치자가 죽으니까 해가 슬프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나냐? 이런 일식 현상, 월식 현상은 농사 지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사건을 이 통치의 영역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종말에 때는 어떤 일입니까? 해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 막 떨어지죠. 빛을 내지 않고. 통치를 누가 다스리느냐? 이 해의 신, 달의 신, 별의 신이잖아. 이슬람은 무슨 신이에요? 달의 신이잖아.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통치의 보조제입니다. 농사력도 되지만 이 날들을 위한 시간의 타임라인이도 되겠지만, 그 원초적인 것은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해의 신, 달의 신, 별의 신을 부를 수 없잖아요. 고대인들은 이 태양신을 만들고 고대인들은 이 달의 신을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또 별을 또 신을 만들었죠. 북두칠성, 북극성 무슨 신들을 그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숭배했습니다. 이 땅은 넷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자, 우리 오인혜 간사님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광 목사님의 그 게시물에 있어요. 게시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최신 게시물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혼돈, 공허, 흑암의 제3대 절망 상태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흑암은 인간이 죄를 지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영적 좀비 상태를 뜻합니다. 공허는 돈, 명예를 가져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본질적 굶주림입니다. 혼돈은 가치관이 깨져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연관성이 이 3대 절망을 깨뜨리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외부에서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초자연적인 빛의 개입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영혼의 예수라는 빛이 통과할 때만 인생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심령의 재창조를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의 처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인혜 간사님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오영기 강사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만물을 예수께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 지은 것이 첫째 날부터 6일까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날에 이 빛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우리를 부르실 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이 빛은 이런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 그 자체를 살리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리는 영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러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 사람 다 죽어요. 그런데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영생이냐 흑암의 나라로 갈 것인가. 우리는 원래
흑암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나를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을 향한 빛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빛. 자,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흑암에 있는데 빛이 와도 빛을 못 깨닫는다는 거죠. 여기 613호 있죠. 우리 611호 길갈 제자교잖아요. 아무리 3년 4년 있어도 이 사람들은 계속 무당 귀신을 섬기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계속 지나갈 때 명령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니까 월세도 안 내고 원수도 안 내니까 자기들이 이 집을 샀으니까 근데 관리비를 안 내더래요. 지금 그리고 또 은행에 대출비를 안 갚고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우냐면 바깥에다가 이 물건을 쓰레기들을 다 바깥으로 내는 거예요. 우리 안이 깨끗하고 안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속이 너무나 흑암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도 이 더러움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을 청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너무나 흑암에 사로잡히면 바깥 일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 CEO가 정신이 멀쩡하고 기도하는 CEO가 있으면 그 회사는 계속 빛이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CEO. 여러분 교회도 기도해야 되지만 회사도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 위에 생명의 빛이 자꾸 빛을 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 계속.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아담의 나라에서 아담이 원래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뺏김을 당해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 추방을 당하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회개케 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빛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굽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상속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에 이 땅에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로부터 상속도 받아야 되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속하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 땅의 가정.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정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동체가 된 것은 뭐겠습니까? 이 교회죠. 또 교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가 뭐겠습니까? 가정 교회입니다. 결혼은
결혼은 뭐냐? 가정교회. 따라서 가정교회. 예. 가정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게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길갈 제자교회는 가정교회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지금 가정교회를 만들기 위한 예비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또 가정을 만들면 그 공동체가 뭡니까? 부모 가정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자녀들의 가정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정 1단계 여러분들이 교회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너무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차지하라. 취하라. 그래서 우리가 길갈 제자 교회가 됐는데 이 길갈 제자 교회는 뭡니까?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마귀를 멸해야 된다. 한국은 동부아에서 가장 전쟁이 격전지입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에서 전쟁이 몇 회가 일어났습니까? 900회. 전쟁이 안 일어나는 해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70년, 80년간 1950년 전쟁 이후로 거의 80년을 전쟁이 없게 했다는 것은 기적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 강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호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미국이 우리와 동맹을 맺어줘서 주식을 투자하고 기업을 만들어주고 예? 정치, 경제, 군사가 강해지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도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평안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연천, 파주, 철원에 가보세요. 예? 전부 다 군인 청년들이 예? 보초를 쓰고 제가 지나가면은 신분증 조사하고 어디 가십니까? 다 물어보고 예? 또 전망대 가면 신분이 확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여러분 조금만 가면 살벌합니다. 실탄을 장착하고 대포가 있고요. 미사일이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갈 제자 교회가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을 다 차지해야 돼요. 가정도 차지해야 되고 기업도 차지해야 되고 또 국가도 통치하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처럼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자, 13절부터 우리 오영기 간사님 또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혈통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는 16살에 빛이 임했어요. 교회가 그전까지는 교회를 몰랐어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뭐 제일교회, 우리 월성중학교를 다니면 몇 교회가 있어요. 경주 침례교회, 경주교회, 그다음에 경주 제일교회.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저 시청 쪽에 있어가지고 봉황대 쪽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저하고는 잘 지리적으로 경주시 도지동에 있는 학생으로서 버스를 타고 다닐 때 경주 중국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또 우리 음악 선생님이 그 경주 중부교회를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관계에서 경주 중부교회를 처음 찾아가 본 거예요. 빛이 임한 겁니다. 한 번도 이 빛이 있는 곳이 빛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영광이 빛이. 그러니까 이 허감은 뭡니까? 존재가 빛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착하네, 저분 부모가 뭐 돈이 많네, 응? 나이키즈를 사줄 그런 재력이 있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어둠. 이 허감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어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이름 뭐고? 이 동네가 어디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지식씨를 처음으로 빛 가운데로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뭔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어둠이 어디로 갑니까? 빛으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뭡니까? 구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등대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구원의 빛, 또 세상의 빛,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배우자는 어떤 상대로 만나야 합니까? 나는 돈이 많아, 나는 학벌이 좋아, 이것도 다 좋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저 배우자에게 생명의 빛이 하나님께로 난 자, 상속자. 야, 우리 부모님이 뭐 사장님이다, 회장님이다, 돈이 많다, 여러분 그거 보고 결혼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여러분 돈 보고 결혼 안 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상속자와 결혼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안 믿는 자가 저 사람이 생명의 빛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앞으로 내가 전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확증이나 응답을 받으면 하셔도 돼요. 응? 여러분 제가 생명의 빛으로 나와서 이 거듭나고 성령 받기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어요. 광야를 거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쳤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를 만나야 돼요. 교회가 가정이 누구로 시작했습니까? 아담에서 시작했죠. 아담으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하와. 난 자라는 것은요, 그 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자기 몸에서 난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이 옆구리에서부터 피를 흘렸죠. 나를 낳은 겁니다. 살을 찢으셨죠. 나를 만드신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로 나갔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나를. 그래서 우리가 매월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는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났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따라서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어둠의 나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이 된 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자, 오영기 간사님. 4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이 빛이 있으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이 어둠이 뭐냐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을 흑암이고 어둠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이 있는,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따라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따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빛이 있으라. 자,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9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자,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이 비추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많은 믿는 자들, 빛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대적하러 잡으러 갈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메섹 길거리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그가 육신의 눈까지도 캄캄해졌어요.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그가 눈도 열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비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이 되면 안 돼. 어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는 빛이 계속 내 마음에 비춰서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낯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빛 되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속 빛이 생명의 빛이 계속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마땅한 권세를 여러분 가정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몸된 교회 이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에게 가정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영설한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위야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위야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으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더 많이 비치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에서 내가 떠나가게 해달라. 나의 이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지성 가운데 잘못된 그런 지정이 내 인격이 나의 성품의 캐릭터가 그리스도를 아는 빛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또 선한 목자, 나를 주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 나에게 빛을 비추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심령에 빛이 있으라. 더 빛이 사도 바울에게 다마스커스에 가는 사울 청년에게 빛이 임해서 그의 눈이 정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내 마음에 모든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 아는 영광의 빛,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말씀이 임하는 오늘 그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또한 둘 때는 하나님, 이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5명이 가정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배필이 가정교회가 되게 하기로, 또 나 많은 내 이웃의 친구들을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그 세상의 신이 어둠에 가운데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빛이 있으라 하신 복음의 빛을, 하나님 아는 영광의 빛을 저들에게도 기도하고, 저들을 기도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개인의 가정교회와 또 사회 공동체에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참으로 우리 길갈 제자교회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빛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셨습니다. 종을 참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셨고 또 가정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길갈 제자교회 가정교회가 많은 가정교회로 주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장의 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 가정교회가 다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아버지 비치지 못하는 어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이 나를 비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주의 빛이 영광이 아는 빛이 내 가운데 더 넘쳐났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하나님께로 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가 참으로 주여 속량함을 입었고 주님 속죄함을 입었어. 주님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데 오늘 우리를 주여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 하나님께 난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쓰며 주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매일매일 인도를 받는 빛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힘들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이 잘 보존되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의 육신이 주님 나태해지지 않고 주님 우리의 몸을 잘 보호하고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이 되어서
영과 홍과 육이 잘 그릇에 몸된 괴를 쓰는 일에 우리를 지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길갈 제자의 교회가 가정교회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염려치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영광을 돌린 자로 구별되었사오니 주님 왕같은 자로 세우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사오니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 주님 이 땅을 맡기셨사오니 길갈의 베이스 캠프처럼 여리고 성도 차지하고 아이 성도 차지하고 베델도 차지하고 모든 골고를 다 차지하는 하나님의 난자들 상속자들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주셨어.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더 주님 모든 어둠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또 근심도 떠나고 또 이 물질 세계의 모든 염려도 다 떠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다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외치십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 연합 선교단체 비영리 사업자 등록증 고향 동고향 세무서에 신청했습니다. 2주 안에 또 비영리 사업자 등록증 잘 나와서 또 정관도 제출했고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 연합 선교단체 그 멤버십들이 확장이 돼서 613호가 지금 경매에 들어왔는데 613호가 또 선교회 사무실 또 선교사님들이 숙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길갈 제자교회에 610호가 이제 경매 이제 시작됐습니다. 1차. 그래서 다달이 2차, 3차, 4차인데 9월 달 되면 4차입니까? 예, 4차. 이런 하나님이 또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제는 이런 건축비도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서 성전을 봉헌하는 또 성교회도 봉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습니까? 그럼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합니다. 마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인도하심이 오늘 빛이 있으라 하시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 길갈 제자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